계속해서 열왕기하 말씀으로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엘리사의 어떤 사역 방식은 순회 사역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아직 남아 있었던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돌보아주는 약간 부흥사 같은, 아니면은 강사 같은, 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적으로 매우 타락했던 북이스라엘이었고요. 그 열왕기하의 어떤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이 다스리는 시대였고, 아합보다는 나았지만이라는 어떤 좋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 오늘 말 본문 초반에 수넴, 즉 이제 갈릴리 바다 약간 밑에 쪽에 있는 도시에 있다가 다시 길갈, 즉 그러니까 사해 위쪽이니까 좀 밑으로 내려가서 여리고 근처로 다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넴에 있을 때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했으니까 그 수넴을 또 기점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다시 이르렀다. 그러니까 길갈에도 여러 번 다녀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이미 사역을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매우 바쁘게 여러 곳을 순회해 다니면서 사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렀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길갈의 흉년은 어쩌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메말라 있던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엘리사가 짧은 본문이지만 두 가지 기적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38절에 보시면은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제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으면은 정말 괴로운 시절 아닙니까? 근데 일단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에게 말씀을 배우러 온 제자들이 정말 그 마음이 귀합니다. 배가 고프면은 본능적으로 이제 밥을 먹을 걸 찾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자신의 처지에 있는 그 상황을 돌아보기보다는 주님 말씀을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엘리사는 말씀을 가르치러 왔지만 정말 배고파하고 쫄쫄 굶고 있는 이 제자들을 보고 이 안쓰러운 또 마음을 여기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자신의 사환에게, 즉 이제 일종의 비서죠, 어시스턴트에게 큰 솥을 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국을 끓여야 되면은 이제 부엌 창고 같은 데 가면은 음식이 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나 이 기근이 심했었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들에 나가서 뭔가 이렇게 따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흉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창고에 적어도 이제 며칠 정도는 먹을 양이 있을 법도 한데 곡식도 없었고 채소도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들에 나가서 어떤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겠죠. 들에 나가서 찾다가 정말 본인들이 보통 아는 음식을 찾지 않습니까? 찾다 몰라가지고 먹을만하게 생긴 것이 있어요. 열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먹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몇 개 이렇게 따온 거예요. 옷에다가 싸가지고. 이게 뭐였냐면은 이제 그 개정에는 들호박이라고 나와 있고요. 고르드라고 하는 어떤 약간 조롱박 같이 생긴, 밑에는 약간 뚱뚱하고 밑에 살짝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호박이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이제 땡스기빙이나 이럴 때 마트 가면은 장식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고르드입니다. 이 고르드에는 이 큐커비타신이라는 독이 있는데 그것을 먹게 되면은 다량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이 구토나 설사 또는 죽음에까지도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때는. 그래서 무엇인지 모르고 이제 음식이 나왔으니까 배가 너무 고파서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가 딱 몇 입 먹으니까 벌써 이게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성이 있다,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막 다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그 솥 안에다가 넣습니다. 밀가루가 해독 작용이 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 그 기적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손을 통해서 그 밀가루에 그 독에 있었던 그 솥에 있었던 그 독을 밀가루를 통해서 해독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게 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세가 마라에 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처럼 이 먹을 수 없었던 이 들호박국을 먹을 수 있게 해준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우리는 인간의 타락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 세상에 죄가 흘러온 후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들호박국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들호박국을 먹으면 독 때문에 죽고 들호박국을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안타까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를 믿는 자 모두는 우리는 그 들호박국을 먹고 죽어야 되는 운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근데 이 독을 제거했지만 그래도 이제 들호박국이에요. 그냥 말만 들어도 맛이 없어 보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안 들어있고 그냥 그 밀가루 조금 들어가서 약간 좀 이렇게 덜쭉해졌겠죠. 근데 먹을 게 너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일 때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온다. 바알 살리사라는 지역에서 엘리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도 되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간의 어떤 보리 추수가 있었나 봅니다. 처음 만든 보리떡, 그러니까 얼마 수확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가장 첫 열매를 따서 곱게 빻아서 정성스럽게 그나마 몇 개 안 되는 보리떡을 만들어 왔습니다.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거기에 이제 100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나머지 뭐 관련된 사람들 몇 명 있었겠죠. 그들이 먹기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이미 며칠을 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리떡 20개는 한 사람만 한 사람이 먹어도 아마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사환이 등장합니다. 사환이 그냥 이게 너무 부족하다. 엘리사에게 이거 다 100명이 먹을 정도로 양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냥 나누어 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고 먹고도 남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했다라고 이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의 어떤 오병이어 같은 장면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영적인 흉년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있고 말씀의 풍성한 양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있던 굶주림에서 영적인 굶주림에서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자이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사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없다면 영적으로 굶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삭개오는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해보세요. He was so poor that all he had was money. 삭개오는 돈밖에 없는 가난뱅이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돈밖에 없는 가난뱅이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굶고 있는데 그냥 맛있는 음식만 먹고 있고 영적으로 굶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눈앞에 들호박국만 있고 눈앞에 보리떡 몇 개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영적인 양식이 풍성하게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는요, 저는 이제 물론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기적의 중심에 있던 엘리사가 좀 돋아지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오히려 사환 이 사람이 되게 매력이 있었습니다. 이 사환은 엘리사처럼 영적인 어떤 능력, 이제 엘리야의 어떤 두 갑절의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어떤 시각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믿음도 부족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뭘 잘했냐면은 순종을 잘해, 순종을. 국을 끓이려니까 재료도 하나 창고 가더니 하나 텅텅 비었는데 일단 솥을 걸어놓고 불을 떼고 물을 붓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아무리 이 보리떡이 왔고 이 채소가 한 자루가 왔지만 도저히 이 100명에게 먹일 수 있는 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을 했더니 엘리사가 그냥 나눠줘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았더라. 마치 저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어쩌면은 이런 보는 어떤 특별한 탁월한 시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희한하게 엘리사의 손을 사용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이 사환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환이 국을 끓였고요. 사환이 나눠줬습니다. 그 손에서 이게 이 나눠줄 때 그 상황이 상상을 해보면 되게 신기한 상황인데 분명히 20개밖에 없어요. 요만하게 20개니까 나눠주는데 다시 주고 보니까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보니까 내 손에서 이게 끊임없이 보리떡이 늘어나는 겁니다. 사환은 능력이 없어요. 사환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 손을 통해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이 사환 같은 자세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환이 거기 없어도 사실은 진짜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 스토리상에서는 그냥 엘리사가 다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 사환이라는 사람을 그 스토리 안에 딱 넣어두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모두 이 사환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되고 이해가 안 돼도 됐습니다. 어쩔 때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진짜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순종했던 이 사환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바라는 바라며 기도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했더니 우리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패밀리 페스티벌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그 수많은 사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KCQ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사환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시키신 일입니다. 그 자리에 영적인 흉년을 겪고 있는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맛있는 음식만 먹고 영적으로 쫄쫄 굶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올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시키실 건지 잘 몰라요. 내가 지금 이 핫도그를 서빙하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서 애들 페이스 페인팅 해주면서 이게 어떠한 결과를 낼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뉴욕 땅 가운데 시키신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신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환은 어쩌면 엘리사처럼 되길 원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손으로 뭔가 이루고, 하지만 그저 시키는 가마솥에 물이나 끓이고 있고 그냥 떡 뜯어가지고 나눠주고 있는데 그 손을 통해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에 순종한다면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 손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번 토요일 날 있을 Fall Family Festival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사환처럼 순종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양식을 얻고 살아나며 행복해지는 그런 귀한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환처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쩌면 의아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사환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 뉴욕 땅을 살리는 그런 귀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